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억압과 학대를 당할 때에 그 올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이유와 근거가 있을 때가 아주 많겠지요. 상당히 많은 한국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손님 대접을 받았지요. 그 가운데 상당한 올무의 함정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상 큰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의 헌금 등의 재정에 대한 사용에 대하여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면 좋은 것이 북한 공산당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략을 짠다면 이 강제적으로 잡아서 그들을 공산당 집단이 잡아서 마약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마약을 투여하거나 마약을 투여한 북한의 이 여자를 한 방에 집어넣고 잠자리를 가지게 하는 등의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는 일은 많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옷을 벗긴 여성을 그 사람의 방에 집어넣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는 반대하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막 소리 지르겠지만,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목회자에게 달라들면 목회자가 거부하는데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 끌어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진,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신 목회자 인생을 그만두겠느냐? 당신의 그 명예로운 얼굴에 이런 자료를 유포해서 먹칠을 할래? 아니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러한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헌금을 우리 북한의 김정은 집단에게 보내고, 북한의 고아를 돕고 북한의 가난한 자를 빈민을 돕는다는 명목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라. 그렇게 북한 사람들,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집단이 돈을 벌고 돈을 갈취하고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장 공비를 과거에서부터 침투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한 전략, 그러한 전술을 쓰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란 나라의 주의종 목회자들이 건너간 것 자체부터가 이미 함정에 빠질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진 재미교포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25 사변의 역사적인 상황, 또 여순 반란 사건, 또 제주 4.3 폭동, 또 5.18 광주 사태 하는 많은 일들을 지켜볼 때에 정말로 공산당은 무서운 집단이고, 그들은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2일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끊임없이 뉴스나 방송 등은 100만이 모였다고 주장합니다. 100만이 모였다. 그러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뇌하고 선동하고 눈을 가리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왜 쉽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그 장소 자체가 광화문 앞에 있는 장소 자체가 100만이라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장소라는 것이 문제죠. 100만이라는 장소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장소가 됩니다. 겨우 그 자리에 모일 때에 이것저것 정돈하고 잘 빽빽하게 모였을 때가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국에 그 과거에 100만 명이 모였던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천안문 앞에 100만 명이 모이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광화문에는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또 이번에 한 2만 4천 명, 5천 명인가 하는 경찰 차량, 정경들이 다 있는 장소가 포함돼 가지고 과거에 천안문 100만 명이 모였던 장소에 광화문은 한 60분의 1밖에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100만 명이 모이려면 한 평당 한 4, 5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평당 4, 50명, 한 보통 계산할 때 한 44명 정도 잡습니다. 한 평에. 한 평에 어쨌든 40명에서 50명 사이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광화문에서 종북주의자들이나 간첩들이나 이 미디어 간첩이나 다 선동되고 넘어간 미디어들이 주장하는 대로 100만 명이 가능해져요. 한 평에 4, 50명이 들어갈 때. 그리고 광화문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다. 아무런 시설물이 없다. 그냥 전부 다 완전한 백지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아무 조형물, 시설물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 사람을 빽빽이 넣어서 100만 명을 넣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 평당 한 33명 정도가 들어가야지만이 100만 명이 됩니다. 2014년이죠. 14년에 저는 그날 이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그날 어떤 날이었냐 그러면은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 교황이 왔던 날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와서 경복궁 앞에 그 연단을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까지 다 빽빽하게 들어갔어요. 그때 인원이 17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2일 경찰 추산으로 26만 명이다 나왔는데 그것도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위해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군데군데 자리가 휑하고 느슨하게 있는 자리가 아주 많았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한 2만 명만 모여도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2만 명을 100만 명으로 생각하고 2만 명을 20만, 30만 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가능해지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80년대에도 교황이 왔었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이제 서울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과거에 80년대 여의도 공원이나 여러 가지 건물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의도가 100만 명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의도 공원 등이 세워져서 이 공원 등을 싹 밀었다 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 한 4, 50만이 들어갈까? 그거 못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지면 됩니다.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좁은지 하는 이야기가 숨겨지면 그러면 그 자리 자체가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넓은지 하는 것이 전부 다 숨겨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에 넘어가서 왜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100만 명이 들어가서 대통령 하야를 원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과거에 천안문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천안문 넓이가 44만 제곱미터였습니다. 44만 제곱미터. 그런데요. 이 광화문 광장하고 시청 앞하고 서울광장 다 합하니까 이 천안문 광장의 60분의 1 정도 나와서 2만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수치상 2만 제곱미터. 상상이 되십니까? 2만 제곱미터라는 자리에 100만 명을 넣는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북한의 간첩과 종북주의 세력이 꿰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 그냥 한 20만 집어넣어도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장소가 광화문 또 서울시청 앞 광장 등의 그 면적밖에 안 돼요. 거기에 사실은 100만 명을 집어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천 명은 다치고 밟히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버스에 사람을 전철에 꽉 집어넣으면 결국 못 들어가서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처럼 터트려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을 빽빽하게 집어넣으면 정경이든 아니면 바리케이트 쳐놓은 거든 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라도 발악하고 발광할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청와대 진격이 가능한 것이 시나리오였는데 기껏해야 보니까 2014년 교황이 왔을 때 17만 명보다 적더라고요. 보니까 장소 자체도 그 자리는 기껏해야 한 26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26만을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 보면 되는데 그 자리가 26만 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경찰만 해도 뭐 2만 5천 명 들어가 있는데 정경들 그 숫자도 아마 다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경찰 초산 숫자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장소 자체가 그 면적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미디어를 선동해서 대통령을 하야시키지 않으면 큰 어려움,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두려움 속에 들어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을 하게 만들고 선동해서 야, 대통령이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면 큰일이 난다. 큰일이 난다.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지 민주화가 되고 그래야지 많이 경제가 살아나고 막 그런다. 어떤 사람이 이제 유튜브 설교에 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왜 그런 소리 하느냐. 뭐 이런 것을 달아놓았더라고요. 참, 진짜 세상 말로 뭐, 그냥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내가 자기보다 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자기보다 역사 공부를 덜 했고, 가방끈이 짧고, 설교만 좀 할 줄 알지 세상 돌아가는 물정과 실정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참, 최소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크리스찬 친구들은 보지 않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왕이나 주권자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최소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한 종북주의 좌파 세력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러한 음모 속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세계 속에 모르니까 여러 가지 선동에 당해서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10만 밖에는 모이지 않았을 거다. 과거에 2014년에 제가 그때 경복궁 들어가니라고 그때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왔을 때 그걸 구경하려고 갔던 건 아니고요. 그때 교회 청년들과 함께 평생 경복궁을 가본 적이 없어서
경복궁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에 그 시간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경복궁을 한 번 더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세월호를 통한 데모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정경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전경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날 제가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세어봤습니다. 숫자가 너무 행하고 적기 때문에 세어봤는데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1000명이든가 좀 넘든가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날 뉴스를 봤는데요. 제 기억에 3만 명인가 2만인가 3만 명이 운집했다고, 세월호 때문에 데모한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하고 2만 명, 3만 명하고 같습니까? 그것이 1000명하고 2만 명, 3만 명도 분간을 못하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러한 뉴스 방송들이 일관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과연 그들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선동하겠습니까? 정직하게 1000명이 모였으면 모였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 모였으면 2000명 모였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날 경찰이 숫자 센 걸로 보니까 제가 센 숫자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어서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렇구나. 또 전에 그 어떤 뭐 있었죠? 그 뭐 질병인가 뭐 병이 들어와 가지고 광우병 말고 그 무슨 어떤 뭐 때문에 사스 때문에 막 서울 시내가 전부 다 사람이 없고 어째고, 그래 하필이면 뉴스가요. 서울에 저희 교회에 있는 앞에가 가든파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뉴스에 가든파이브가 한산하고 사람이 주말인데도 없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날 그 가든파이브에 있었거든요. 교회 앞에 가든파이브가 있어서 교회 아이들 또 청년들 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든파이브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가든파이브에 하필이면 있었는데요. 그날 뉴스에가 가든파이브가 한산하고 사람이 없다. 근데 사람이 그 뉴스를 들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발에 밟힐 정도가 되었어요. 세상에나. 그래서 이상하다. 이 분명히 영상이 가든파이브고 오늘자 영상이라 그러는데 왜 한산한 모습이 찍혀져 있지?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는데 언제 평일날 사람이 없을 때 찍은 모양이구나 이게. 그리고 그날 당일날 뉴스에 나왔을 때 제가 가든파이브의 교회 청년들, 아이들,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본 다음에 얘들아 오늘은 가든파이브가 한산하단다. 그러니 한가하게 식사하고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사스인가 뭔가에 주님 믿으니까 걸릴 염려 없고 괜찮다. 그리고 갔는데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입니다. 원매 뉴스를 믿었더니 이것도 거짓말이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는 다 허구가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힐러리에서 우리나라 뉴스가 방송한 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미국 언론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이 거짓말 뉴스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도 좀 지혜로운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있어서 뉴스를 선동당하지 않고 안 믿었으니까 망정이지, 뉴스에 선동당하지만 않았으면 아마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80-90%의 표를 얻었을 것 같아요. 힐러리가 겨우 모였을 때 몇백 명도 채 안 모이는 연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3번 이상씩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아예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의 군중들로서 선거 유세를 했다는 정상적인 뉴스를 방송했다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미국의 다음 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당연한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다 거짓 속에 들어가서 미국의 언론이나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다 똑같이 거짓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기 위하여서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 상태고 대한민국은 전국이 마비되어 있고 이번에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였다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진실로는 그냥 과거에 이 백남기라는 사람은 농민도 아닌데 그런 사람 때문에 그것이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 강경노조 민노총 산하에 있는 강경노조 애들이 늦여름부터 아마 파업을 했을 거예요. 자동차 노조나 철도 노조나 파업을 했는데 그러한 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들하고 좌파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통하여 대거 사람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원하고 거기에 선동에 넘어간 일부 시민들이 들어갔는데 기껏해야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26만 아닙니다. 경찰 추산이 그렇게 됐는데 26만이 그 자리에가 미어 터져버립니다. 17만 명 자료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17만 명 2014년 로마 교황이 왔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 모였는데 17만 명 자료하고 이번 11월 12일 날 토요일 날 모였던 그 자료를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정도가 17만 명이구나 보면서 같은 장소니까 17만 명보다 덜 빽빽하네 한산 안에 앉아서 사람들이 12일 날 소주도 마시고 그렇게 술판도 버릴 정도의 여유 공간도 넉넉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00만이라고 말해서 과연 무엇을 선동하려고 하느냐. 사실상 일부의 시민들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거기에 아주 조직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19일 날 박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11월 19일이죠. 그런데요, 저는 크게 이 박사모에 대하여 많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조직적이지가 않거든요. 조직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지 그냥, 나라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런 애국심 가진 사람들, 또 헌법상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불법이고 헌법을 어기는 거야. 대통령이 하야하려면 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탄핵 절차를 밟으려면 밟고 탄핵될 만한 정당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 최순실 같은 기독교인을 무당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기성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거 말고 정당하게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탄핵을 하려면.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을 속이는 대부분의 근거 없는 루머, 악담, 카더라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19일 날 박사모 등의 여러 단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전라도에 있습니다만은 언제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 버스를 타고 출발합시다, 이걸 아무도 주동자도 없고요, 아무도 나설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개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지금 버스 한 대도 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벌써 예약도 안 되고 있고, 여기에서 전남 광주에서 전남에서 출발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자국의 목사로서 소풍 한번 교회에서 가려면 이거 참 복잡합니다. 교회 차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자가용이나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리정돈해 가지고 이 소풍 한번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어느 그런 순천만 정원이나 이런데 집결해 가지고 티켓팅 하고 들어가려는데도 숫자 파악도 어렵고요. 사람 정돈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게 복잡합니다. 앞에 모여서 막 20-30분을 막 숫자 파악하고 숫자 세고 그런 것을 항상 해야지만이 겨우 좀 소풍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 집회를 교회가 한다? 이게 박사모란 사람들이 회원이 막 7만 명이 넘게 가입해가지고 있어도 전혀 조직적이지 않아요. 단지 그냥 책임감 있는 몇 사람에 의하여 7만 명이다. 그럼 그 사람들 동원이 안 됩니다. 그게 동원 안 돼요. 그래서 이 조직적인 시스템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12일 날 이 100만 명 모였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장소 자체가 제가 평수까지도 다 거론하고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외신들이 그나마 좀 정확합니다. 왜 인공위성이 있고 구글이 있고 지도가 있고 다 찍혀서 저 장소가 몇 평인지 자리가 얼마인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도 위도 따져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장소 자리 몇 평인지 몇 제곱미터인지 다 계산해가지고 사람 집어넣으면 100만 명 들어가려면 한 평에 4, 50명을 밀어넣어야 돼. 여러분이 한 평은 얼마인지 아시지요? 한 평은.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가 24평이면 거기에 한 평에 40명 집어넣고 여러분 24평 아파트에 24 곱하기 40명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24평 아파트에 1000명 정도 집어넣어야지 그것이 광화문 앞에 시청 앞에 다 합쳐가지고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평 아파트에 하면 1000명 한번 집어넣어 보실랍니까? 그게 과연 될런지, 여러분 24평 아파트에 몇 명까지 집어넣으실 수 있는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500명만 넣어가지고 이제 하루를 생활을 해보세요. 하루를 500명 넣어가지고 똥도 누고 거기서 오줌도 누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유언비어 거짓이 난무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10만 명이지 100만 명이지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그건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뉴스가, 미디어가 거짓인지 참을 말하는지, 거짓인지 참을 말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뉴스는 공정해야 되고 객관성, 팩트, 사실을 근거로 기반해서 방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만을 100만이라고 뻥튀기하고 속이면 다른 것들은 항상 거짓말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가든5에서 사스인가 그때의 사건 일들, 또 뭐 다른 사건도 많지만 전에 세월호 때에 있었던 거, 교황이 있었을 때의 일들, 숫자들,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가면 큰일이 난다. 박근혜 대통령같이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깨끗한 사람, 비리가 없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아신다면, 그리고 열심히 잘 나라를 이끌어왔던 대통령은 드뭅니다. 가족 측근 비리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가족들은 절대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해서 명절 때도 혼자 지내는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순실 사건을 통하여서 온갖 거짓과 루머가 가득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최순실 사태에 대하여서 거짓과 루머가 가득한데 그거 몇 개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을 통하여 사람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려움. 전에 대통령 2차 담화문에 실망했다. 그렇지만 2차 담화문에 국민들의 38.4%가 대통령의 담화를 수용했다.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0% 미만이다. 이런 거짓말을 미디어들이 한다 그 말. 리서치 자료가 있고 다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 최순실이 왔을 때, 검찰에 갔을 때 대역이 같다. 이 루머. 그러나 검찰 지문 대조 결과 본인이 맞다. 정확하게 나와도 거짓말로 선동하고, 거짓말 한 다음에 진실이 밝혀져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잘못 알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기사 오보였습니다. 하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또 최순실 언니와
최순덕은 대통령과 동기동창이다. 이런 거짓말. 그러나 사실은 최순덕은 성심여고에 입학하고 졸업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 성심여고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최순실은 무당이다. 아니 세상에나. 최순실은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다녔던 신자입니다. 15년간 교회를 두어 번 옮긴 일은 있지만 요즘 시대에 5년에 한 번 교회 옮기면 참 착한 교인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요즘 기독교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평이동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지요. 1년에 한 번 옮긴 것도 아니고. 어찌 정상적인 소망교회 또 순복음교회 다녔던 사람을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최순실 여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흠을 잡으려고 조사에 들어가면 과연 여러분 한 명을 흠을 잡기 위하여 여러분의 과거를 뒤지고 조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척을 다 뒤져내면 꼬투리 잡힐 것이 없겠습니까? 시비 걸 게 없겠습니까? 그딴 짓을 뉴스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은 그의 뉴스를 거짓된 뉴스를 듣고도 선동됩니다. 왜?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네. 이대로 가면 망한다네. 이대로 가면 경제적인 큰 공황이 닥쳐온다네. 국정이 마비되어서 큰일이 납니다. 국정을 마비시킨 자들은 야당 애들입니다. 야당 애들. 제가 넘자는 않습니다. 애들이 다 그럽니다. 세월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의혹이 있다. 7시간 동안 이 어떤 의혹은 마약을 했다. 그러니까 의사가 세상에 그 약이 뭔지를 아냐? 좀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려면 좀 상식이 있어야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형수술 받았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 그대로 그냥 청와대 내에서 세월호 당시에 21차례 보고받고 7차례 지시 내린 그대로 국정을 수행한 그러한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뉴스는 거짓말하냐 그 말이죠. 또 최순실 재단 돈을 횡령했다. 이 최소한의 운영비 빼고도 830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다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루머만 막 양산하는 뉴스, 신문, TV가 되고 사실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루머, 다른 소문, 다른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끊임없이 괴담과 유포하고 거짓을 방송했던 미국의 언론보다 대한민국 언론은 훨씬 더 사악하고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조장해야 백성들, 국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와, 박근혜 대통령 일단 최순실 무당이야. 그를 통하여서 국정을 이렇게 운영했어. 그러니까 그런 팩트가 어디 있냐 그 말, 팩트.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법적인 처벌도 받겠다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 검찰 조사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슨 국정을 어떻게 했냐 그 말이 어떻게 했냐. 이 거짓된 기사 뉴스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거짓인 것이 그냥 저 사실을 얼마 아는 제 입장에서도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백성들은 속고 있고 저것을 많이 눈 가리고 저런 식의 이 악의적인 거짓말과 선동을 TV나 뉴스나 미디어가 하는가? 저들은 도대체 어디에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의 사주를 받고 누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하는 겁니다. 최순실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게 취미다. 이게 최초 발설자가 고영태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근데 왜 나애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냐. 그러니 이 직접 말한 사람한테도 공격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했다. 아니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언제 그런 말에 내가 한 말이 없는데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식이지요. 또 국정을 농단한 녹취록이 77개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 이 발설자인 재단 사무총장이
이 녹취록은 그냥 일반 회의 녹취록일 뿐이다. 일반 회의할 때 녹취한다. 그것이 딴 이야기인데 어째 국정농단 녹취록이 있다 그러냐. 아니 그게 있다 그러면 증거를 제시해서 다 방송에 틀어주고 조사할 때 다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있다면 뉴스에 방송에 안 했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하지를 않고 말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최순실 임신한 적이 없다. 근데 정유라 씨는 최순실과 정윤회 부부의 정상적인 임신에서 낳은 딸이에요. 임신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저 딸은 누구냐 그래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참 한 가정사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미디어, 신문, 방송, 언론이 미쳐서 날뛰는데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피할 수 있겠고 그들의 선동된 국민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할 수가 없지요. 악인의 편을 들어서 이 악인이 아닌 자를 악인으로 몰고 매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 재산이 1조 원이다. 최순실 재산 360억 원입니다. 본래가 그 집안은 부자 집안입니다. 360억 원이에요. 그런데요, 정확한 팩트는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하기 전에 재산이 그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 증가한 재산이 거의 없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게 본래 그냥 360원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 재산이고 무슨 국정을 농단해가지고 1억 원을 주고 한번 뭐 해주니까 몇억 원을 주고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재산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재임하면서 자기가 뭐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뭐 남용하고 그래가 돈 번 일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재산이 360억 원 조사했을 때 그대로 과거 기존 재산이 나온 게 아니라 뭐 그 말대로 1조 원 아니면 몇천억 뭐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또 최순실 무기 구입 개입의 의혹이 있다. 그래서 국방부가 그럴 수 있는 구조가 군대 구조가 아니다 이 인간들아. 그리고 말했잖아요. 최순실과 뭐 팔선녀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모르고 루머에 넘어갔으면 넘어갔고 그런데 완벽한 허위 날조다. 그래서 조윤선 장관과 김성주 회장이 법적인 대응하겠다. 그리고 조치했지 않습니까? 또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한다. 아니 아들 없는 사람을 아들이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최순실은 아들이 없습니다. 또 최순실이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 그래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법적인 조치를 했다. 그래서 인용한 언론사들이 급하게 기사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 온갖 거짓말. 왜 법적인 조치한다니까 무섭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론사들 고발하고 거짓말하면 전부 다 고발 조치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이도 자기한테서 안 좋은 말만 하면 무조건 고발 조치하고 청와대에 있는 이 언론, 이 기자실 같은 걸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노무현이도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100배 이상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들, 뉴스들 전부 다 기자들 상대로 고소 고발해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언론들을 고소 고발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언론이 꼬리를 말았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광모 씨, 이 사람의 비서관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비서관에 임명된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이게 막 양산해 내는데 아니 팩트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아니 개입을 청와대 인사 개입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누구를 집어넣었다거나. 근데 말만 무성하지 사실이 없다는 거죠. 또 대한항공의 인사에 개입했다. 기억부장은 프랑크푸르트 만기 근무 후에 정상적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거다. 정상 근무한 다음에. 근데 그것이 인사 개입이다. 참, 한 사람을 모함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모함하기 위하여 별것을 의혹만 제기하지 막상 사실로 드러나면
언론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아이고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 안 합니다. 계속 의혹만 양산합니다. 미르재단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다. 미르재단 평균 연봉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래 정확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속입니까 도대체가. 알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국가중대사 UN 인권 북한 인권법 결의안을 할 때에 북한 김정일에게 결재를 받아서 인권법에서 함께 노무현이와 함께 기권한 것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사실로 나왔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 또 노무현이 때 NLL을 없애가지고 북한에게 우리나라 바다를 넘겨주려 하는 것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 모르고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그러면 안 되지요. 끊임없이 루머에 들어가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협박을 해라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올무에 걸려 들어가면 점점점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이러한 뉴스나 미디어를 통하여서 국민들은 두려움 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었다. 국정을 재손실을 통하여 농간을 해서 지금 큰일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심지어 이번에 어떤 야당의 이 거짓된 어떤 여자가 국회의원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최순실이가 말하자면 민노당이죠. 통진당 해산을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황교안 총리가 그건 내가 법적으로 해서 한 거다. 뭐 그것은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질문 안 했다. 그딴 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유튜브 기사인가 뭐 올라와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와 이 야당 의원 할 말을 제대로 하네. 사진만 대강 찍고 말 몇 마디 짜집게 해가지고 진실은 다 가려버린 채 그렇게 하는 기사를 국민들은 엄청난 조회수를 가지고 황교안 총리가 찍소리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거 분량 1분 44초인가? 대화가 그렇던가? 2분 44초인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전체 보면 되는데 찌라시 말하자면 장면 하나하나 몇 개 잘라서 편집한 거 가지고 이 여자가 야당 이 국회의원이 말도 안 되는 거에 꼬투리를 잡고 달라드는데 기본 예의도 없이 건방지게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은 오히려 황교안 총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쩔쩔매는 그런 걸로 이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국민들 속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쩔쩔매냐. 그러니 빨리 저 사람들 내리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유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한 것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라고 요한 1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가서 반드시 함정 속에 비참한 형극 속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어떤 세상의 권력, 권세자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돈을 뺏기면서 그 폭력을 두려워하면은 점점점 소위 말한 빵 셔틀이 되어서 돈을 갖다 바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요. 한 대 맞을 각오로 대항하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학교에 이야기하고 안 되면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대항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리쳐서 공법이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는데 한 대 애가 맞고 억압과 학대를 당한 다음에 왕따를 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함정에 걸려들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자살합니까?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같은 반 동료들을 두려워하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 젊은 10대 애들이 자살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요즘엔 급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와 너는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혼자 밥 먹냐 얼레리 꼴레리 그걸 두려워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유를 맞추고 함께 밥 먹을 친구를 구하면서 믿음이 있던 이러한 청소년 아이들까지도 세속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급식 제도는 옳지 않죠. 우리나라는 빚더미 국가인데 무슨 급식이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상급식 무엇이 무상급식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식 밥 먹일 돈이 있습니다. 도시락 싸서 보낼 집에 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건 의료보험 제도는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앞잡이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 의료보험 제도가 과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이 의료보험 제도는 필연적으로 의사들로 하여금 병원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로 하여금 아주 그냥 비참한 노동자가 되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의사를 볼모 삼고 의사를 막노동을 시키는 가운데서 국민들이 누리는 것이고 국가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고 국가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되고 시행이 되면서 미국은 의료보험 사태의 심각한 장애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의사들까지도 의사 일을 그만둘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온갖 거짓말과 선동이 되어졌으나 미국은 그전에 이 복지국가 민주국가인 미국이 오바마 케어가 없었어도 민영 의료를 통하여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오바마 케어를 한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왔을지 몰라도 그러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의 의료보험 제도는 있었으나 오바마 케어를 통하여 오바마가 했던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보험은 지금 현재 오바마 케어가 2016년 실행된 다음에 지금 엄청난 복잡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오바마 케어를 하기 위하여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에 투자한 돈이 4조 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트는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인 미국입니다. 오바마는 대한민국 교육을 본받고 싶어 했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져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지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의사들이 심지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아지가 있으면 동물병원에 가서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으면은 이 수의사한테 동물병원 의사한테 돈을 지불하지요. 그 돈 지불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사람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산부인과 제왕절개 등을 통하여 낳는 돈하고요. 이 동물병원 의사가 개 받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번답니다. 사람을 받는 것보다. 그 정도지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이 의사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막노동을 많이 하는 의사들을 외과 의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과 의사 지원자도 점점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는 결국은 이 환자들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국가의 세금과 의료보험 실비 등을 이용해서 돈을 뽑아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의료보험 제도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왜 이 병원과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도둑질하고 국가의 의료보험의 비를 도둑질하고 보험금을 도둑질을 왜 하는가? 과잉 진료와 처방을 왜 하고 또한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했다고 함께 짜고 고스톱을 치고 왜 하는가 했더니 이런 의료보험 제도 시스템 속에서는 의사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더라고요. 참 이 의료보험 제도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국가의 의료보험보다는 의료가 민영화돼야지 맞고 타당하다.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이 그것이 사는 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의료보험 제도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말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은 저야 병원 신방을 종종 다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나이롱 환자, 가짜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의료보험 제도,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서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오래가지는 않아요. 의료보험제도, 보험제도를 악용하여서 그래서 돈을 돌려먹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는요, 정말 많답니다.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병원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함께 병원에 가서 그 돈을 돌려먹게 하고 있답니다. 보험, 회사의 돈과 국가의 돈을. 그렇게 이제 이 의료보험 제도가 잘못되니까 악순환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지요. 저는 사람들이 다 이제 악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나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끊임없는 죄악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무조건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정되어야 된다. 개정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는 떡을, 빵을 잃어버릴까봐, 그럴까봐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들어갑니다. 어디 박근혜 대통령이 마녀인 것처럼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미디어에 선동되어서 국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적화 야욕 앞에서도 김정은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만이 경외함의 대상,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 하나님만이 복종의 대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갖 뉴스, 온갖 이 시대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무너질 공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공황 속에 들어갈 공포,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다는 선동에 당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두려움에 공포에 젖어들어서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분개하여 일어나고 또한 뉴스나 미디어는 온갖 거짓말 숫자를 속이고 목적과 자기의 원함을 위하여 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디어 방송 매체가 미국의 매체보다 더 악한 매체로 대한민국 매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에 우리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며 이 속임을 당하여서 잘못된 함병 속에 올무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할 것이오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온즉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그리하여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돈에 매여서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주님 안에 안전하고 때로는 외부적으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성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평안하고 안온한 삶을 살게 하셔서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